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움이 만든 우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지난주부터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곧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학위가 종교학 박사학위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연구했어요. 종교학 수업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도 종교고 이슬람교도 종교고 이렇게 종교 많잖아요? 그게 종교인데 라고 하면 지금까지 종교학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어떤 누구도 어떤 학자도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정의를 내린 학자가 없대요. 다들 부족한 거예요. 어딘가 뭔가. 저도 마찬가지로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왜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갈까? 혹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색하고 고민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요, 이렇게 무서운 사천대왕이 절 앞에 딱 서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이렇게 인상이 고약하게 생겼을까요? 내 말 안 듣면 혼나. 이 사천대왕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 안에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악귀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누구를 의지해요? 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더 세고 더 무서운 존재를 의지해서 자기의 두려움을 어디론가 멀리 보내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생겨나게 된 이유다라고 주장하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래서 종교는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시작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사실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이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몇 가지 이런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종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종교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요? 샤머니즘 들어보셨죠? 샤머니즘. 두 번째가 뭐예요? 토테미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가 애니미즘.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도 이런 종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교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똑똑하게 보여지려면 이런 것도 해야죠. 자, 이게 뭐냐? 자, 성경 신명기 4장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속에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이즘이냐면 토테미즘이에요. 토템. 옛날 원시시대 부족들은요, 자기 부족을 지켜주는 누군가를 섬기고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보이는 것들 중에 힘이 세게 보이는 거, 혹은 강하게 보이는 거, 그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만들고 그 형상 앞에 뭐예요?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면 이 형상이, 이 모양이, 이 동물이 누구를 지켜줘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즘?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토테미즘. 자, 밑에 19절은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해나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들, 그걸 뭐 하지 마라? 섬기지 말라. 자, 해, 달, 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사람들은 해, 달, 별을 섬길까요? 나한테 평안을 줘서. 사람들이요,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해, 달, 별에 뭔가 정령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 달, 별은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래서 해 속에는 뭐가 있어? 기운이 있고, 기운은 좀 좋은 말이고, 정령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뭐?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이즘이라 그래요?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정령이 있어서 그 정령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 달, 별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요. 레위기 19장 31절.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 따라가지 말라? 누구? 술사, 신접한 자, 또 우리말로 하면 뭐요? 무당 따라가지 말라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따라갑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연결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신하고 연결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샤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 여기 보니까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다 있어요, 없어요? 성경 시대에 보니까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뭐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우상이고 미신이니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불안하면 누구 찾아가요? 불안하면 점집에 가서 뭐예요? 우리 남편 이번에 사업 하나 시작하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교회 다닌 사람도 간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무당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하나 써줄게? 부족 하나 써줄게. 남편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베개 속에 딱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만사형통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요, 선거 때가 되면 고민을 해요. 제가 뭐 될까요, 안 될까요? 이번에 당선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누구 찾아가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용해요? 요즘 보니까 이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광고판이 있어요. 그 광고판에 갓 내린 신집, 갓 내린 신집이 더 유명합니다. 갓지음밥이 맛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도 갓 내린 신이 더 뭐한 것 같아요? 용한 것 같아서 찾아가서 이번에 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들은 어떤 대학으로 보내야 될까요? 모든 고민들을 누구한테 상의해요? 귀신한테 상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떨리니까, 절망스러우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어쩌면 좋습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도 백성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이 상황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하여 스스로 뭐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는 나중에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게 해요?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도 만듭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뭐예요? 마음이 두려워져서 그 마음이 떨릴 때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오늘 말로 하면 뭐요? 간 내린 무당을 좀 찾아봐. 간 내린 무당을 찾아봐. 이것이 바로 원시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무당을 찾는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당을 찾고 무당을 통해서 위안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다른 종교 혹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북방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인기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남쪽 왕인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내 권력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러다가 내 나라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러다가 뭐요? 내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 2개를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누구를 이끌어요? 우리를 이끕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게 토테미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찾아가기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가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또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요? 모세가 시내산에 누구 만나러 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지나도록 누가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안 내려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 어디로 가요? 이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미아가 된 거야? 광야에서 미아가 된 거야.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기 가나안 가지도 못하고 이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신을 달라고 외칩니다.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금송아지를 의지합니다. 아론은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든 계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좋아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방금까지 떨며 조급했던 사람이 뭐 하나 받고요. 무당집에 가서 뭐 하나 받고 부적 하나 받고 아싸 나 뭐 받았다. 부적 받았다. 이거면 뭐다? 만사 형통이다. 하고 그들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안심하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들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이상하게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뭐 하는 사람이요? 재앙을 지나온 사람들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나고 모든 게 잠기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과하고 나서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이라는 커다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그들이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하여, 저 높은 곳을 닦기 위하여, 그리고 홍수가 나도 어떤 신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원초적인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걱정, 근심, 염려, 피로, 억압,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가져다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실도 불확실하고 이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상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 줄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찾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뭘 찾아라? 우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매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에 매달려요? 이 어둡고 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뭘 매달려요? 부족도 사야겠죠. 또요, 뭐 있으면 안전해? 아, 돈 있으면 안전해. 그럼 뭐 모으면 돼? 돈 모아야죠. 돈 모아야죠. 또요, 여러분 우리 고3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이 세상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학을 잘 가야죠. 어쩌면 대학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살려면 뭐 하나 하면 망하지 않아. 부동산 불패.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대한민국 땅이 좁잖아. 그러니까 내 땅 갖고 있으면 뭐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요. 때로는 보험에 들기도 해요. 또요, 대기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확실한 것을 찾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하면, 넘치면, 지나치면 우리 인생에 뭐가 되고 맙니까? 우상이 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오늘날은 우상이 없는 것 같냐? 아니야. 오늘날도 우상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 한 침례교 사역자인데요. 이분이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 보면요, 6가지 우상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자기 자신. 제가 이건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성공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돈, 그다음 레저, 성, 권력, 이게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무엇이 우리에게 확실감을 줍니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요,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저술가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소원, 사랑, 돈, 성취, 그리고 권력은 우리가 만든 신,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 요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없죠?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공포와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지도자를 잃어버리자 그들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마십시오. 아론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불패입니다.
그럼 뭐 따라가요? 부동산 따라가죠. 여러분, 대학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럼 어디 가요? 대학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의대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의대에 몰립니다. 여러분, 강남의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 뭘 사요? 예? 여러분, 아파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하셔야 합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더니 국회의원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신이로다. 이 한마디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동감하고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발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양쪽에는 높은 절벽이었어요. 발만 잘못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발을 잘못 헛디딜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실수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다가 뭘 잡았어요? 뭔가 잡았어. 나뭇가지야.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잡고 뭐라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목에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가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죽을 일밖에 안 남으니까 더욱 뭐야? 이 나뭇가지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힘이 빠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놨는데 어때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바닥이 1m밖에 안 됐어. 1m밖에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손 떼면 뭐 할 줄 알아요? 죽을 줄 알아. 손 떼면 죽을 줄 알고 1m 높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놓으면 살아요 해도 그는 놓지 않습니다. 결사적으로 세상의 것 붙잡고 매달려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어릴 때 할머니가 너 문지방 밟으면 뭐야? 큰일 나. 그럼 문지방 밟아요, 안 밟아요? 안 밟아. 왜요? 큰일 날까봐. 큰일 날까봐.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이런. 믿음이 우리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 믿음이 여기밖에 안 돼요. 찜찜해. 그래서 하지 말란 거 안 해. 찜찜해서. 옛날에 동화 중에요, 이 피리 부는 사나이란 동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마을에 쥐가 많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이 쥐를 없앨 수 있을까 했는데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와가지고 뭐요? 피리를 불어서 이 쥐를 다 쫓아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뭘 안 줘요? 이 쥐를 다 쫓아내면 주기로 했던 보호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또 피리를 불어요. 그래서 이번엔 누구를 데려갑니까? 쥐뿐은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저는 이 동화의 내용을 보면서 왜 아이들이 쫓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피리 소리가 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없어져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요, 이 피리 소리를 쫓아가는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뭔가 쫓아가는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라고 했었으면 아마 사울은 끝까지 그걸 믿었을 것입니다. 무엇에 의지하는 인간은 분명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학을 연구하면서요, 그래요, 어떤 곳에서도 뭐는 있어요? 종교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실 분은 아시니까 앞으로 제가 북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됐을까요? 북한 선교도 있겠지만요,
제가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10가지를 뽑아진 걸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첫 번째, 기독교가 제일 많이 믿죠. 두 번째 뭘까요? 이슬람교 많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교 많이 믿습니다. 근데 8번째가 뭔지 아세요? 8번째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8번째가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이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 눈에는요, 이 북한 땅에도 어떤 종교가 있어요? 주체 사상이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무언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 의지한다면 뭘 따라가요? 죽을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을, 더 확실한 말씀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으니라.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정말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신이 없어서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블레셋 이방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내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여로보암은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확실한 것을 찾고 싶으면요, 우리 삶 속에서 더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예언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복하고 절하고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려움이 만든 우상입니다. 인간의 막연한 두려움은 우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경외는 다른 것이란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되찾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철없는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심일까?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 봤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요, 그들이 무서웠어요. 뭐가요?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고.
그래서 초막셋을 짓겠대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경외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 속의 마음은 남아있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질병에, 코로나, 경제, 치안, 건강, 미래, 수많은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두려움의 집 안에만 갇혀 사는 이 반려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개가 시골에 살던 그런 개예요. 그런데 이 시골에서 불쌍하게 살다가 도시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도시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아이를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태워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나간대요. 그리고 어디 공원 같은 데 산책시키려고 하면 절대 차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 개 잘 훈련시키는 사람이 와서 보고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공원도 나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이 개를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훈련을 시켜요. 보아하니 이 아이가 어릴 때 무슨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뭔가 있었대요. 그 두려움을 느낀 다음부터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에 와서 살다가 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서 쓰레기 봉투가 빵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이제 절대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뭐하게 하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드디어 이 아이가 어떻게 나가요?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는 건 여전히 뭐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확실한 예언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 북쪽에는요, 위대하신 수령님을 섬기는데 우리는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